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1,500~6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요즘의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약 100년에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언제냐면 방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물된 동산 또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얘기하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회복을 말씀합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역시 회복을 말씀합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회복을 말씀하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황폐된 곳입니다. 파괴된 곳이고 무너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풀이 죽고 식물이 죽고 나무가 죽고 동물이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었던 풀들이 살아납니다. 식물이 살아납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다시 꽃이 피고 식물이 다시 자랍니다. 나무가 다시 자라고 동물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황폐한 곳, 메마른 곳을 다시 세워나가서 회복시키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가끔 보면 한겨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이 배터리가 갑자기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복구가 될 때까지 수많은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차장은요, 암흑천지가 됩니다. 극한 추위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지내요. 그런가 하면 어항의 물고기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배터리를 고쳐서 전기가 다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주차장은 환해집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방이 따뜻해집니다. 어항에는 산소가 공급되어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비록 물이 없어 황폐한 곳이며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풀들이 살아납니다. 꽃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금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곳을 기름진 곳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황폐한 곳을 기름진 곳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황무지를 기름진 곳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그런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아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니까 엘리야가 아방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는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에 이르러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절규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숯불과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낙심하기 쉬운 우리를 가리킵니다. 오래 지속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치고 절망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메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쳐서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 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 은혜는 또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족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물을 댄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에 물이 공급되면 풀이 만족합니다. 나무가 만족합니다. 동물이 만족하고 사람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시, 우리의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들어도 흡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27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음부와 유명은 둘 다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덤이 만족함을 못하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자전거를 갖고 나면 자가용이 갖고 싶어집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내 집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막상 단칸방이 주어지면 더 크고 화려한 집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다 커다란 구멍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의 구멍인데 이 구멍은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욕망의 구멍을 채우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망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채용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7편 15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된 동상 같은 풍요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만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를 줍던 사람이 조개를 줍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개를 한두 개 더 줍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값진 진주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불살라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심히 메말라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순간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순간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물된 동산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요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한결같이 풍요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해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된 동산 같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된 동산에는 물이 넘쳐 흐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뿌리에 공급이 되어서 나무를 튼튼하게 합니다. 가지를 잘 자라게 합니다. 나뭇잎에 영양을 듬뿍 공급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물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넉넉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가 요르단에서 한 주에 한 번 땅받기 기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땅받기 기도이죠. 그런데 한 번은 동료 선교사와 함께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산꼭대기에 있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곳에 무화과나무 밭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살펴보니까 멀리 호수로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도 물이 공급되면 그곳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가난한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요 자세히 보면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는 거의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물을 공급받는 나무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삿대질은 언제 합니까? 남의 단점과 허물이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보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죠. 험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못된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말 또는 나쁜 말, 다시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물된 동산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어느 때 물된 동산의 은혜를 잃어버리나요? 우리 교회가요, 물된 동산의 부유함을 언제 상실하나요? 서로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못된 말을 할 때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상처를 줄 때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는 물된 동산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고통받는 자들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이 고통을 받을 때 위로하고 싸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을 세계 제1의 대제국으로 끌어올린 그레드스톤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 국회에서 중대한 문제로 청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질책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창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이 작은 쪽지를 주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쪽지를 보자마자 마이크에 대고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질문을 다음으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재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자기를 수십 년 동안 섬기던 마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상은 죽어가는 마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부가 죽자 황급히 국회로 달려갑니다. 국회에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은 무척 감동합니다. 그가 국회에 들어서자 모든 국회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마부를 그토록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을 싸매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상에 풍요로운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버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